성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베드로가 서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 강림과 일련의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지 설교에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로 해석합니다. 그런 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시편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선지자 다윗의 증언 성취,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증인된 제자들이 증언으로 담아내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훌륭한 모범적 설교인 셈입니다. 설교 방식이 독특한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엮어서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해석,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섭리 아래 행동의 주체자로서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승천 이후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내용들은 고기독론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처럼 온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변호와 증거의 흐름.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변호와 첫 선포가 진행됩니다. 내용은 사도들이 타국어로 증거하는 상황에 대한 변호에서 시작해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흥미롭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이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성령에 대한 요엘서 약속의 성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요엘서 내용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의 진행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한 첫 증거의 내용. 베드로의 첫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자 주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이 진리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이해하는가입니다. 베드로 변호와 증거의 특징. 베드로의 증거는 예수님과 관련해 구약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을 아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잘 전달되도록 도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분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확신이나 이기적 요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움 없는 말씀은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이 둘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증거. 도망가고 싶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담대함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으로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깊이가 믿음과 삶의 변화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